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승전한 군대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또는 누가 보면 왕이 행차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격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격하게 환영했던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보았거나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보았거나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들이겠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또는 오병이어 사건처럼 엄청난 인파들을 먹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 어떤 이들은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소문을 전해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토록 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으로 대비되는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침없는 저항, 그것이 눌려있던 그들에게는 시원한, 요즘 말로 사이다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눌려 있던 자신들의 대변자나 또는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서 자신들의 생각을 펼쳐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신비한 기적, 그리고 거침없는 언행, 그것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스타로, 영웅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토록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그 환호성에는 이처럼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요약해서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와 일상의 이유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란 자신들 대신 기득권에 저항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또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토록 소리 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너무 고차원적이고 그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일상 속에서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료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여러 가지 기적들은 큰 재미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료한 나의 일상에 어떠한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그런 반응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의 그 폭발적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들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처럼 손을 흔들며 그래 내가 왔다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들의 환호 속에 함께 기뻐하고 들뜬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그럼 그렇지 하면서 들어오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환호성을 지른 그 다음 사건에 바로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시는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소리 속에는 오롯이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생각만이 가득 표출되어 있을 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본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그래서 환호성은 지르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곰곰이 그 장면을 혼자 상상해 보곤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서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나는, 만일 나라면 나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서 있을까? 나는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오늘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혹 나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올렸던 사람들처럼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과 불일치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보는 예수님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사이의 간격은 과연 나에게는 없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 나의 기대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통해 나의 기대를,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채우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나 역시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나 역시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들 속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지는 않을 것인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바로 그들이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른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망가뜨린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라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자신들 마음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꾸다 그것이 무너지자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 기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우리를 실망시킨 죄 용서할 수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싶은 것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 이유, 목적,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 모르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라.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저는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조차 포기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도 부활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마음으로 행하신 것임을 안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증거합니다. 희생입니다. 나를 위해 종이 되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그 희생의 마음. 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그 희생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말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 여자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여자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안다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진실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마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복종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힘없어서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복종했습니다. 스스로 동의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도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고통의 크기가 곧 사랑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채찍질과 모욕과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과 배신과 그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 너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감내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이유, 바로 출산의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다른 사랑과 다릅니다. 고통이 수반된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고통을 이겨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과 복종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끝끝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알면 우리가 거둔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눈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여전히 화려한 스타로 보이십니까?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영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홀로 외로이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맡겨진 길을 가는 외로운 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곧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에 담긴 의미,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역동성과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거짓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듯 나도 주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 되심도 버렸습니다. 그럼 난 주를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311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무엇 주느냐? 난 널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넌 무엇 주느냐? 내 마음을 안다고? 내 희생을 안다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 그러면 넌 무엇 주느냐?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희생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그 희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동이고 복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뜻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으신다면, 그 길에 동의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아멘.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고통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통에 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분명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주를 향해 가는 발걸음에 작은 고통들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어려울 겁니다. 말씀 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승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승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물질로 승리하는 것, 권세로 승리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받은 자로 그 마음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성도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드러내며 살면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내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예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때문에 환호성을 올리며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어줄 도구로 예수님을 여기고 살진 않았는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만 알아주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긴 그 큰 사랑, 그 큰 희생, 그 큰 고통, 그 큰 복종, 그리고 그 승리, 그리고 영광.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오롯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 당당히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